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경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선교를 감당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후의 시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시대,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때가 시작되는 시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동일한 은혜의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의 때와 사도행전의 때가 성경이 완성이 됐느냐 완성이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은혜의 시대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 시대임에는 동일합니다. 사도행전만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잘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부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원어를 보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하늘로 눈앞에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겠죠.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기 때문에 놀라워서 할 말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신기하고 놀라워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기만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이 제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하게 세우시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들의 곁을 다시 떠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뭔가 신기하긴 한데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멍하니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쩌면 놀라워하거나 또 어쩌면 실망하고 있을 이 제자들에게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참 동안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말하는데,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진짜 이 말 그대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걸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걸 겁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 하늘로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 신앙을 고백하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 가운데서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복잡하고 어려운 이 땅의 일은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손 놓고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 땅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진 않을 것처럼 하늘의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땅의 일만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되 하늘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시작한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삶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을 보면 그들이 다 모여서 다락방에 모이죠. 그리고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같이 나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모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행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씀이 지난 5월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결코 혼자서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향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잘 안 맞고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뜻이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입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은요, 오직 기도만 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끝까지 참으며 힘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기도가 나오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술술 나와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잘 안 되지만 또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놀랍기도 하지만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란스럽기도 한 상황에서 기도가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힘들고 잘 안 되지만 함께 참으며 힘을 쓰며 기도했습니다. 혹시 늘 기도가 너무 하고 싶고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고 기도한 지 1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1시간이 지난 그런 분 계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좀 이상한 겁니다. 기도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상태가 좋고 평안하면 간절함이 없어져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반대로 힘들면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낙심이 돼서 또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핑계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는 어렵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힘쓰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기도의 큰 능력이 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시고 자기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었고요. 성령의 역사도 그 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준비,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저 초대교회 시대에만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성령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시지는 않는다고 그런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체험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적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모이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즐겁고 좋고 우리의 나눔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도 넘치는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었죠?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도 함께 붙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몰래 따다는 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도 붙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재판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땅히 증언을 해야 했던 그 제자들이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삶, 또 반대로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때로 잊고 살아가고 있는, 모르고 있는, 또 때로는 외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도 분명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때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미련함이라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